지난 그 성남 성시화 운동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월요일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몇몇 목사님들이, 성남시의 목사님들이 모였었는데 순복음교회 성남시 제일 크신 교회 목사님도 제 방에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반타작이라는 말을 제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반타작. 뭐냐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성도들이 모이는 숫자가 반타작됐다는, 그 교회가. 그 옆에 있는 목사님 한 분도 자기 교회는 장로교회인데 70% 정도 모인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모일까?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한 80%, 82% 정도 된다 그래요. 어쨌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 교회들이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지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권경들인데 요사이는 또 전쟁 소식까지 있으니까 더 심란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 이후 더 강한 교회는 저 코로나 시작될 때부터 지난 3년 동안 꾸준하게 우리 가슴에 담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 저 하나님의 꿈을 포기할 수 없어서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재정을 성남 시민 체육대회 때 또 드려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헌신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제 재개발을 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조합이 설립이 되고 인가가 나고 또 저희가 가서 시장님에게 찾아가서 1시간 이상 같이 면담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조합이 설립이 인가가 났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런 커다란 변화의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임직자들 벌써 40명, 장로 5명, 안수입사 15명, 권사 20명, 40명 모아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프로그램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면 코로나 이후 더 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큰 그림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작정사하고 또 세벗 작정을 하셨잖아요. 지난주 다 하셨나요? 다 하셨어요? 오늘 제가 보니까 별로 페이퍼를 내는 사람이 몇 명 안 돼. 그래서 지금 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우리 안에 이런 공동체 안에서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를 놓고 수고하고 땀을 흘릴 때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시다시피 세벗 작정도 하고 레드카펫도 하고 또 하나 뭐죠? 내일부터 무슨 거? 두드림 기도회도 합니다. 작년에 한 150명 정도가 이렇게 나오셔서 매일같이 이 자리를 출입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참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열매도 거두었는데 올해도 동일하게 애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두드림 기도 신청서 내셨어요? 예,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도가 세상을 이긴다, 기도가 돈보다 앞선다 라는 사실을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어렸을 때 동방사기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삼천갑자 동방사기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 동방사기가 어느 날 한 현인을 만났어요. 근데 현인이 말하기를 내가 물구나무를 한 번 서면 한 갑자 60년을 더 살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동방사기가 몇 번 물구나무를 넘었을까요? 무려 욕심도 없게 3,000번은 물구나무를 섰대. 그러면 한 번에 60년이면 3,000번이면 몇 년이야? 18만 년이야.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도 어딘가에 동방사기가 살아있다. 이런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동방사기 만나러 가지 마십시오, 어딘가. 그런데 동방사기는 이렇게 오래 산 장수의 상징이 아닙니다. 동방사기는 실제 인물인데 참 지혜로운 충신이에요. 한나라 한 무제라는 굉장히 유력한 왕이 있었는데, 한 무제 때 사람으로서 무제가 기름진 땅을 다 빼앗아 가지고 백성들 다 쫓아내버리고 거기다가 왕의 사냥터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왕을 말릴 사람은 없어요. 한 무제가 강력한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가 좀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때 동방사기 찾아가서 왕이시여, 왕이 사냥터를 만들려고 하는 그 땅은 대단히 물산이 풍부한 기름진 땅인데 거기다가 동물 기르고 왕의 사냥터를 만든다면 거기 살았던 백성들은 어디론가 쫓겨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터전을 잃었으니까 가난하게 될 것이고 굶주릴 것이고 국가 수입은 줄어들 것이고 그만큼 나라는 쇠약할 터인데, 동물들이나 왕께서 재미있기 위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나라가 쇠약해지면 되겠습니까? 저 진시황이라고 하는 그 진나라 때 아방궁이라는 멋진 궁궐을 세워서 망했다고 하듯이 우리나라는 아마도 왕이 세울 사냥터 때문에 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죠. 뜻이 있는 이야기죠. 그 말을 듣고 왕이 사냥터를 세우는 것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죠. 왕을 받았다. 동방삭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통치의 원리, 통치의 기본을 바로 터득한 사람이에요. 통치의 기본.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지혜자로서 살아야 될, 똑바로 세워야 될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사실을 설명합니다. 동방삭이 통치의 기본을 세웠다면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를 주의해보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것이에요. 뭐예요? 기준이 올바라야 한다. 기준이 올바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다 같이 공평한 추는 기뻐하시느니라. 공평한 추가 나와요. 예로부터 사람들은 속이는 저울로 남는 것은 부족하다, 부족한 것은 남는다라고 하면서 폭리를 취해 왔습니다. 이 속이는 저울은 기준을 깨트리는 거거든요. 마치 평평한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을 그대로 잘 반영하는데, 여러분 볼록렌즈를 본 적 있어요? 볼록렌즈가 내 얼굴 갖다 대면 웬 괴물이 나타나. 나와 전혀 다른 얼굴이 나타나잖아요. 내가 이렇게 못생겼단 말이야? 이런 것처럼 마치 속이는 저울은 볼록렌즈에 나타난 우리의 모습과 똑같이 기준을 왜곡하고 형태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다 보니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기준이 없으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아. 그러면 그 상태를 무정부 상태라고 말합니다. 아노미라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은 싫어하신대요. 미워하신대요. 속이는 점을 미워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한 추를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다음 장면을 하나 보실까요? 저기 추입니다. 추예요. 추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저기 뭐지? 다시 한번 들어봐요. 다시 한번. 저게 추가 움직입니다. 중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게 추가 어떤 힘을 주어 놓으면 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뭐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자체 안에 일정한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것 같은 추를 통해서도 멋진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가? 저 안에 추의 질서의 과학이 있고 아름다운 예술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저 추를 통해서 질서를, 과학을, 예술을 하나 묶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는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삶의 기준으로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율법, 기준입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에 보면 삶의 기준인데 두 가지 보여주세요. 첫째는 피해야 할 죄. 피해야 할 죄. 우상숭배, 음란, 탐욕, 불법. 두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마땅히 행할 일. 마땅히 행할 일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요사로 말하면 주일 성수를 거룩히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너뜨려서는 안 될 기준을 우리 가운데 줍니다. 그러니까 자연 질서의 추가 있듯이 우리 인생 삶에는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피해야 할 죄와 마땅히 행할 기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잘 살아가면 아까 추가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질서가 있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그림 인생, 예술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추의 궤적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면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예술 같은 인생이 돼요. 명품 인생이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질서를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울타리가 있는데 어느 사람이 거기다 구멍을 내고 쏙 빠져나갔어. 울타리에 구멍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걸 뭐라고 좀 부르시죠, 우리가? 가보셨어요? 개구멍이라고 부르잖아요. 거기 내가 볼 때 개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뚫고 지나가는 것을 보니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개나 하는 짓이다. 그래서 그 구멍을 뭐라고? 개구멍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린 질서를 우리가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깨뜨려 버리잖아요. 구멍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인가? 개구멍 인생이 돼요.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인데 사실입니다. 근데 이 개구멍 인생이라는 게 막 진짜 저질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무너진 사람이거든요. 울타리에 구멍을 뚫어서 기준을 무너뜨린 사람처럼 삶의 기준을 무너뜨린 사람들. 예를 들자면 교회 왜 못 나왔어? 너무 바빠서 못 나갔어. 너무너무 바쁘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진짜 바빠서 바쁜 걸까요? 기준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온 동네 세상 만사를 다 자기가 직접 참여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 할 시간이 없어?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예배할 시간도 없고. 이거 무엇입니까? 질서가 무너졌다는 뜻이죠. 바로 개구멍 인생이에요. 이 바쁜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우리 소그룹 때 배웠죠? 바쁜 사람은 나중에 아파요. 아파. 또 하나는 배가 고파요. 그런 삶으로 확장돼 버려요. 청개구리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죠. 어머니 말씀 안 듣기로 유명한 아이.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서로 가면 동으로 가고, 산으로 가라면 들로 가고, 들로 가라면 산으로 갔던 청개구리. 어머니 말씀을 무너뜨린, 기준을 무너뜨린, 그러니까 개구멍에다, 울타리에다가 구멍 뚫는 재미로 살아갔던 아이가 청개구리. 어느 날 임종에 가까운 어머니가
유언하지요. 나 죽으면 어떤 묻어라? 어떤 묻어라? 냇가에 묻어라. 왜? 그래야 어디? 산에 묻을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개구리 생각하기를 내가 평생 불효했으니 마지막으로 효도하자. 그리고 냇가에다 갖다 묻었어요. 비가 쏟아지니 어떻게 됩니까? 쓸어내요. 그래서 청가구리가 비만 오면 울는다잖아. 뭐라고? 안 돼. 어머니 가면 안 돼. 평소에 제가 잘못했어요. 이게 청개구리가 뭐냐? 기준을 무너뜨리면 인생 전체가 떠나려 간다는 거죠. 기준을 무너뜨리면 개구멍 정도가 아니라 인생 전체가 떠나려 간다는 거예요. 청개구리 인생, 개구멍 인생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산 제물 든다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와서 여전히 싸우고 예배 드리고 나와서 여전히 목소리 높이고 아직 안 죽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따라 살려고 한번 몸부림 한번 쳐봅시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 기준을 따라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기에 주시옵소서. 몸부림 쳐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개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미안합니다. 비 맞은 개 봤어요? 그 다음에 티끌 묻은 개 보셨나요? 얘네들이 비 맞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몸을 막 부르르 떨면서 물을 탁 튀기면서 떠는 것이죠. 떠는 것이죠. 근데 개가 떨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나는 비 맞은 개가 아니야. 나는 겨 묻은 개가 아니야. 나는 티끌 묻은 개가 아니야. 나는 그냥 개라고 하면서 나는 그냥 개가 되고 싶어. 그리고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털어내는 것이죠. 개에게도 기준이 있어요. 근데 성도가 몸부림치는 때가 있어요. 성도가 몸부림치서 몸을 터는 때가 있다고. 그때가 언제인 줄 알까요? 바로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때와 분진, 죄악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들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들부들 떨면서 예배하면 그것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늘 이 자리가 개가 몸을 털면서 다 물을 떨어내듯이 여러분의 죄악들을 떨어내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기준을 회복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마음이 올바라야 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직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성경 구절 세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이거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약을 하면 정직이 자신을 인도한대요. 정직이 구원한대요. 정직이 자기 사는 성읍을 흥왕케 한대요. 사실 정직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수렁에서 건진받도록 구원해주고 피폐한 성읍이 진흥되는 되도록 할 수 있다면 그 정직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준을 주신 다음에 그 기준을 정직하게 행하라는 뜻이에요.
기준을 받았습니까? 그 기준을 정직하게 실천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정직하게 기준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다음 성경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무엇을?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기준을 따라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 머리 위에다가 기쁨을 뿌려주신대. 메마른 들에 비를 뿌리듯이, 화초 위에다가 물을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뿌려주신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남 속이고 정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뻐할 수 없죠. 그러나 비록 내 혼유가 좀 비어있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기쁨을 부어주신대요.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봅시다. 시작.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하나님이 기쁨을 뿌려주시잖아요. 그럼 정직한 자는 이 기쁨은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알고 또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이 기쁨을 낳고 기쁨이 또 기쁨을 낳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정직은 최고의 인생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직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 말고 정직을 정확히 설명할 사람이 없습니다. 대적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메시아냐? 네가 메시아냐?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조금 더 자기를 숨기고 조금 더 자기를 완곡하게 표현했다면 그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표적 삼지 않았을 것이고 미움받지 않았을 터인데, 머리 둘 곳이 없이 유리방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라는 말씀 하나를 정직하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더 한 걸음 나가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 같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이 가슴에 탁 걸렸겠죠. 거침없이 정직하게 자기가 누군지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이 정직하게 자기를 드러내자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정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정직과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정직한가? 우리가 믿는 예수는 정직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정직히 드러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정직한가?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핍박입니다.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핍박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친척에 환갑잔치가 있었습니다. 거기 주일날인데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주일 성수하라는 이야기를 명확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갈랍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는 예수보다, 친척보다 예수가 중하냐? 친척보다 예수가 중해? 뭐가 중한디? 그 뭐가 중한디가 거기서 나왔어요. 뭐가 중한디? 미친놈 같은 이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저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날 갔을까요? 예배드리러 갔을까 안 갔을까? 안 갔다고? 갔으니까 목사가 됐다니까. 갔으니까 목사가 되지. 예. 그래서 저는 정직이 뭐냐면 신앙생활의 수준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직은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다? 방향의 문제다. 한자말로 발을정에 고들지기예요.
직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직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이 찾아와요. 근데 핍박이 싫어서 정직하지 않거든 거짓말하고 대충 융통성을 부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다가 핍박을 당하는데 그 핍박마저도 쓸모가 있어요.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정결해집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정직하면 핍박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정결해진다. 그런 것 같아요?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면 세상 핍박이 옵니다. 세상 핍박을 받으면 내가 뭉개지는 거, 내가 깨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해져요. 세상 눈치 보고 한눈 팔면 곁길로 가서 죄를 짓습니다. 배우는 학생이 한눈 팔고 정직하지 못하면 낙방합니다. 청년이 한눈 팔면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어른이 한눈 팔고 정직하지 못하면 전성기는 전성기가 아닙니다. 노년이 한눈 팔면 백발이 수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급훈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요. 학교 교훈. 여러분 급훈 안 그랬나요? 제가 다니는 학교의 급훈은 항상 정직이 먼저 나왔어요. 정직금. 그때야말로 뇌물과 협잡이 판을 치던 때였어요. 그런데 요사이는 정직하면 밥 나오나? 돈 나오나? 하면서 오히려 정직보다 요령과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뇌물을 수급이 정도로 여기고 통과 의례라고 간주합니다. 심지어 뇌물이 없으면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왜요? 정직이라는 것은 방향을 잃어버렸거나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정결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한번 여쭤볼게요. 정직해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안 해봐서 몰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게 살아도 정직하게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복 받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경제신문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에 이랜드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요사이 한국에서 이랜드는 조금 이제 좀 수면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중국 상하이가 경제 수도 아닙니까? 중국에 상하이의 중심지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또 뭐 세계 굴지의 기업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면서 이랜드가 거기에 같이 한 그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롯데도 쫓겨나고 현대도 쫓겨나고 대기업들이 많이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다 쫓겨났는데 우리가 잊혀졌던 이 이랜드라는 회사는 아직도 거기에 앉아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 흔히 중국말로 관시를 잘해서 뇌물을 잘 써서 그랬을까?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 기사의 내용은 초기 그 이랜드 초기 개척자들이 중국 시장 개척하는 사람들이 그 중국을 개척하기 위해서 책의 100권을 독파를 했대요. 중국에 대한 책을 100권을 모아가지고 독파했대요. 그리고 6개월 동안 그게 맞는지 어쩌는지 6개월 동안 버스를 타고 다니고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했대요. 그리고 관시를 잘 하자라는 그런 풍문이 아니고 우리는 기본을 제대로 가자. 그래서 자기네들이 수익을 얻는 수익의 10분의 1을 장애와 복지 비용으로 해마다 중국인들에게 돌려줬어요. 그래서 해외 기업들이 와가지고 사회봉사 많이 하는 기업들에게 상을 줬는데 이 이랜드가 3번, 4번을 탔어요. 세계 모든 기업들 다 물리치고.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이랜드가 중국인들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건축허가를 내러 갔는데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뭐 뇌물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직원을
무려 240번을 찾아갔대요. 담당 허가 내주는 직원을 240번을 찾아갔대요. 요령을 부리거나 상황의 융통성을 발휘한 게 아니라요, 기본을 충실하고 정직하게 한 방향으로 집중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1조 원의 매출을 넘어서 거의 2조 원에 육박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기업들은 다 쫓겨나는데 여기는 점점 성장하고 있어요. 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정직하면 중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중국보다 낫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사업 환경에서도 저렇게 정직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나라 코리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그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아요. 정직하면 위선과 독선이 사라집니다. 뇌물 바친다라고 비용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뇌물 바치면. 근데 정직하면 저비용이에요. 뇌물 필요 없으니까. 저비용 고효율의 나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요사이 길바닥에 가다가 지갑이 떨어져 있다거나 핸드폰이 떨어져 있다. 그 주워요, 안 주워요? 주워요? 안 주워요, 안 주워요. 왜냐하면 그거 뒷감당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네요. 더군다나 뭐가 있어요? 거리마다 CCTV가 있어요. 안 주워요. 다 들통나는데 뭐. 그런데 나는 정직해서 안 주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깜짝 놀란다잖아요. 핸드폰 놓고 갔는데 주인이 그거 가지고 있다 다시 돌려준대. 그런 거 보면 한국 사람이 참 정직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착시라는 거지. 곳곳에 CCTV가 있어서 다 들통나니까.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CCTV보다 더 완벽하고 더 정확하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CCTV를 의식해서 땅에 떨어진 핸드폰 가져가지 않는 것보다 더 정직하고 바르게 성도들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야 됩니다.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정직합시다. 여러분, 미안한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에 1,000원씩 얻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이분들 중에는 1,000원 받아가지고 저 밑에 내려가서 옷 갈아입고 모자 썼던 거 벗고 다시 올라와서 1,000원을 더 받는 경우가 있답니다. 어머머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에게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정직의 문제입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부정직하니까 그렇게 손 벌리고 다닐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다시 축복합니다.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천국 CCTV가 있으니 정직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무엇이 올바라야? 재물이 올바라야 한다. 오늘 성경 구절에, 본문 읽은 성경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뭐하게 된다고?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이랜드가 중국 사람들에게 자기 사업의 10분의 1을 윤택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있잖아요. 결국 회사도 윤택하고 풍족해지는 거예요. 곡식을, 다음 구절에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다 같이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인데 어떤 사람은 곡식을 창고에다 쌓아놓고 풀지를 않아. 왜냐하면 곡식값이 올라갈 때 팔아가지고 폭리를 취하려고.
이런 사람 머리에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같이 나눠 먹읍시다 라고 하면서 파는 사람에게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물질 앞에서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나누어 주십시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플로잉 문화가 많이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플로잉하고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한번 살펴봅시다. 다윗이 하나님께 큰 헌금을 하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나님이여 주께서 무엇을?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가진 게 많아서 큰 헌금을 했을까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을 직접 들어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무엇해서? 정직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직은 무슨 정직인가? 자기가 누리는 모든 재물이 내 게 아니라 누구 거라고?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정직함이에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여러분 게 아니고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는 것이 정직이래요. 다윗은 그런 정직함이 있었다네요. 그러다 보니까 즐거이 기쁨으로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직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청교도들입니다. 미국을 세웠던 청교도들. 그 사람들은 철저히 11조헌금을 드렸어요. 두 번째가 굉장히 검소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 했냐면 기부했어요. 철저히 11조하고 두 번째 검소하게 지내고 세 번째 기부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많이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까? 기부하니까. 여러분, 미국의 재벌들이 기부하는 뉴스를 가끔씩 듣잖아요. 근데 그 뿌리가 어디냐면 청교도 뿌리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미국이 많이 나누어 주고 기부해서 가난해졌나요? 아니요. 지금 3억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 중에서 국민소득 10만 불에 가까운 나라는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밖에 없어요. 반면에 은 30에 스승 팔아먹은 사람 있지. 누구죠? 가롯 유다. 은 30을 자기가 써먹었던가요? 썼던가요? 아니요. 성전교회에다가 던져놓고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재물이 많다고 그걸 다 먹을 수 있지 않아요. 오히려 먹으면 먹을수록 비만해집니다. 다 놀 수 있잖아요. 놀면 놀수록 피곤할 뿐이에요.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손가락질 당합니다. 제가 볼 때 재물을 제대로 잘 쓰는 것은 아까 청교도들이에요. 첫째, 11조 드리고, 두 번째, 겸손하게 분복을 따라 쓰고, 나머지는 기부하고. 우리 성남제일교회가 부자들은 없지만 이런 삶의 원리는 탄탄하게 잘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플로잉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그런데 천국 가면 내 것이 있습니다. 단 어떤 사람? 하나님께 드린 사람만 내 것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째, 무엇을 세우자? 기준을 세우자. 두 번째, 마음을 올바로, 정직한 마음을 세우자. 세 번째, 재물을 올바로 세우자. 그랬는데요. 이 세 가지를 올바로 세우고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무엇이 있었다? 수원지가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풀어내도, 내가 아무리 퍼주어도, 흩어 구제해도 다시 내 호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수원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이 수원지 하나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이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과 못 믿는 사람은 천지차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채워주시는 원래 수원지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사람은 나누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가난해도 수원지가 있다고 믿으면 나눌 수 있어요.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야 드디어 기준을 지킬 수 있어요. 정직할 수 있어요. 재물을 정직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 그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조만한 조각구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또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천지가 막 범벅이 되어 있을 때 갈멜살 언덕에 불이 내리잖아요. 어디에서 불이 내렸어요? 하늘에서. 어디에서 비가 내렸어요? 하늘에서. 아까 여러분 하늘에서 뭐가 내린다고 그랬어요? 기쁨이 내린다고 했잖아요. 기쁨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가 필요하면 비를 주시고, 떡이 필요하면 떡을 주시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네, 불이 필요하면 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수원지시니까. 우리는 웅덩이가 아니에요. 비어버린 웅덩이가 아니라 하늘 수원지, 천국 수원지를 통해서 끝까지 계속해서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기준을 세우고